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4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에 읽으신 창세기 40장 21절에서 41장 1절을 가지고 이것이 빠져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빠져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을 해도 자꾸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좌절하다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나가서 또 쓰러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나도 좀 쓰임 좀 받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약속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응답은 분명히 받았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거꾸로 가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답이 도대체 이루어지긴 할까? 이런 의심이 들죠. 오늘 주인공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와, 진짜 멋진 꿈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 최악의 상황이죠. 오래전 요셉이 꿈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됐습니다. 누가 노예한테 절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렸을 때의 꿈은 다 그냥 부질없는 꿈으로 끝나버리는 걸까? 요셉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냉혹하고 너무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때에 요셉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2명의 고위관리가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2명의 고위관리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마침 들어온 거죠. 요셉이 마침 그들과 같이 있었기에 그들의 수발을 듭니다. 감옥에서도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고위관리를 섬기는 그런 자리를 받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될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제사에 관련된 자입니다. 둘 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4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같은 곳에서 그 오랫동안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요셉이 그 관리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석방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있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꿈이 있죠. 나의 꿈은 내가 막연하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꿈입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꿈이 세상의 꿈을 쫓아갈 때가 있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꿈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내 기준이 점점 같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꿈은 내가 세상에서 보고 비로 듣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돈과 또 화물, 즉 권력이나 여러 가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세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계속 바뀌어 갑니다. 내 꿈도 그거에 따라 바뀌어 가죠. 하다못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할 때 과를 선택을 하는데 옛날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세대들은 화학공학과가 가장 좋았었습니다. 거기를 가야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기계공학과가 뜨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교 갈 때는 전자공학과나 물리학과가 많이 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의대나 약대가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죠. 지금의 최고의 분야가 10년이나 20년 후에도 그럴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더구나 세상의 꿈은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는 채우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쁨만 주고 계속해서 지속된 기쁨을 줄 수가 없죠.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허하다, 헛되다, 덧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이 직접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스스로가 그와 같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격언들, 수많은 위인들, 철학자들이 인생은 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덧없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장 높은 가치가 세상의 성공에 놓고서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덧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그 마지막이 헛되다고 한다면 시작이 잘못된 걸 수 있죠. 방향이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꿈에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셨겠지만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일부만 보여주시거나 떨렁 마지막 목표만 던져주십니다. 때로는 목적지와 목표를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많이 보셨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만히 보면 이 명령이 우리가 흔히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명령과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어디를 갈 때 너 잠실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고 가라 그러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는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떠나는 것은 현재 시간이고 보여줄 땅은 미래입니다. 일단 먼저 떠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나중에 너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는 이사를 가도 이사갈 동네를 가서 시장이 어디인지 조사합니다. 역은 얼마나 가까이 있고 버스 타서 몇 정거장 가면 뭐가 있고까지 다 알아보죠. 그게 마음에 들어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갔다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것은 목적지도 잘 모르고 가는 항해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걷기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목표 이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노예로 팔려서 왔을까요?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추측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걸을 때 그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때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기다리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우리의 기다림의 종류를 선택하게 만들 겁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상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해석 기준은 물질과 이권과 성공에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그 두 관리의 꿈을 해석을 하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안에 들게 되리이다. 인생에서 성공의 기회는 몇 번일까요? 보통 적어도 3번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땅만 샀어도, 그 사람하고 결혼만 했어도, 내가 그 주식만 팔지 않았어도, 그때 그 기회만 잘 잡았어도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들 있죠. 인생의 사람들은 몇 번이 될지 모르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언제 기회가 올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손꼽아 기다리죠. 만약에 그 기회를 기다리는 장소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니라 요셉처럼 실패와 좌절의 밑바닥에 있다면 그 기회를 얼마나 붙잡고 싶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릴까요?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2명의 고위 관직자가 들어온 겁니다. 자기는 여기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 2명은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분명히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가까운 데 위치하게 되고 자기한테 수발을 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성있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2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근심하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요셉의 전공이 꿈풀이 아닙니까? 자기의 전공에 해당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와서 궁금하다 그러는 겁니다. 저로 얘기했죠. 촉이 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고위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13절에 보셨던 것처럼 술 맡은 자 당신은 복식될 겁니다. 얘기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죠. 아, 한 줄기 서광이 비쳤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해석의 능력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급한 요셉이 더 간청을 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꿈풀이를 해주고 나서 불안한 겁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기를 잊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원장님, 내가 꿈 해석을 잘 해주었으니 그대로 되면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꼭 감옥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못을 박습니다. 아마 술관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무 걱정 마. 내가 너 꼭 풀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했겠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달라. 요셉은 자기를 꺼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누구 방법입니까? 내 방법이죠. 요셉의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요셉은 방법까지 술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슬프죠. 세상의 냉정함입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꿈 해석 후에 요셉은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나가는구나 확신에 찼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까지 먼저 드렸을 수 있습니다. 큰 기대를 했는데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상황을 냉정하게 우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때문에 복직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이 꿈 해석을 안 해주면 복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술 같은 관원장은 그죠? 나중에 복직되고 난 다음에 그 참 신기한 친구네 정도였을 겁니다. 요셉 때문에 복직이 되었으면 모를까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리해서 바로에게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구해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요셉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모두 인간적인 방법이고 내 방법이었던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전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 최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꿈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어떻게? 그 사람 말대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죠. 근데 자기 꿈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술 맡은 관원장도 오늘 요셉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과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답답해하고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 6개월은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꼭 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꼭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저를 좀 꺼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조용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잘못 없습니다. 제발 좀 무슨 방법이라도 있거든 저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1년까지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꾸었던 꿈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닙니까? 이거 마귀가 준 꿈 아니잖아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요셉의 억울한 감옥살이에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제 모두가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제 무기력만이 있죠. 다 끝났구나. 그 2년은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을까요? 그냥 절망의 시간뿐이었을까요? 재밌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 꽉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꽉 채운 2년. 모두가 포기한 시간을 누군가는 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날짜를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기한이었던 거죠. 그 시간은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밑바닥부터 일부러 계획적으로 만 2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채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이제 꿈이라면 지긋지긋할지도 모르는데 만 2년 후에 이번에는 왕의 꿈을 꿉니다.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점술가와 똑똑하다고 이름난 사람 다 모읍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풀이했던 그 청년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죠.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드디어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 그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재미있는 문구는 그 친위대장 그 술관원의 생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년 전에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됐던 그 청년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의 이름은 이미 잊어버렸고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요셉입니다. 아마 수십 번은 얘기했을 텐데 2년 전에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친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생각할 이유도 없고 바로에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을 받고서 나가서 복직되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꼭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잊고 있었죠.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감옥에서 나올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2년 전보다 더 좋은 찬스고 이 기회는 이번에 놓치면 2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회 꼭 잡아야 되는 거죠. 왕이 또 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꿈을 진짜 멋있게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약속 하나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석방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게 되면 제가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사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죠.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못 믿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감옥에 나가는 거 먼저 보장받고 그 다음에 꿈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15절 이후에 요셉이 단 한마디도 왕에게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앞장에서 8절에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끝이 다릅니다. 40장에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술 관원장에게 하는 요셉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나를, 내게, 내 사정, 나는 요셉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해석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요셉의 이익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년 후에 바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16절과 25절, 32절 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만 2년 후에 꿈풀이를 하는 요셉의 말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아예 나를 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나를, 내게, 내 사정을 나만이라고 외쳤던 요셉이 하나님이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만 2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 만 2년의 시간이 요셉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2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무언가 끊임없이 기대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꿈도 꾸고 누가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자기 미래를 바꿀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죠. 근데 이 만 2년 동안에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꿈에 대한 얘기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감옥 생활만 되풀이했다는 얘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은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만 2년 동안 요셉이 싸워야 했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있다면 널 잊으신 건 아니니? 그런 질문들과 요셉은 싸워야 됐을 겁니다. 2년 전에 요셉은 하나님 주권보다 자기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으로 바뀐 거죠. 요셉은 왕께 하나님의 말을 전할 뿐 본인의 석방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때가 아니라면 감옥에 더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감옥에 넣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꿈의 해석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 전 만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나를 빼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2년이었던 거죠. 40절과 41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라 하고, 드디어 요셉의 그 어렸을 때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감옥의 노예, 죄인이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의 클라이맥스겠죠. 하나님의 꿈과 언제나 자기만 반대로 갔었는데, 맨날 남의 꿈만 해석하고 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 보았었는데, 드디어 오늘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언제 전철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십자수를 뜨고 계셨습니다. 포수가 거의 생활의 달인 수준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십자수를 아주 멋있게 뜨시더라고요. 꽤나 큰 판을 가지고 이렇게 뜨시는데 워낙 손길이 빨라서 거기에 시선이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건너편에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무슨 그림인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십자수가 뒷면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몰랐습니다. 내리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전철 바깥쪽에서 유리로 보니까 아주 멋있는 학도 있고 아주 근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수가 원래 그런 거죠. 하나님의 꿈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수를 반대로 보여주실 겁니다. 짠 하고 보여주시겠죠. 얘야 멋있지? 만 2년 전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인생길에서 철저하게 나를 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꿈을 이루는 때와 방법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삶에서 내가 빠지고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꿈의 십자수를 완성해서 짠 하고 뒤집어서 오늘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시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셉의 만 2년의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빼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온전히 내가 빠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수가 여러분 앞에 보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아버지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아버지 지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인생길에서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남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때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계획을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아버지를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쁘게 맞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의 신뢰하는 방법을 아버지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끄셔서 우리 인생길에서 모두 내가 빠지고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모두 다 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